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2월 한 달을 다 살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큰 전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왜 전쟁을 벌이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와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서부터 이 두 나라가 서로 힘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편들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에는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어느 한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다 조약을 맺었으니 그 나라들이 다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토는 미국 편인 거예요. 자, 과거 소련으로서 강자였던 나라가 러시아로 바뀌면서 많은 나라들이 떨어져 나갔죠. 근데 그 떨어져 나간 나라들 중에 이 나토에 가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도 그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막 주저하고 있을 때 러시아는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가입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땅이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당장 이 땅에 미국의 미사일이 딱 배치되면요, 모스크바까지 10분이면 미사일이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인 거예요. 그동안 여론과 많은 정치적인 이슈를 통하여서 막았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서 침공을 한 것이죠.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2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2위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명분은 뭐예요? 너희가 가입하면 안 된다. 응? 너희가 가입하면 또 과거 소련 땅 아니냐. 자, 이렇게 세계대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또 보고 배우는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도 명분이 있으면 전쟁이 되는구나. 중국에게는 두 가지의 노림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 대만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언제든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어요. 지금 호시탐탐 전쟁을 막 준비하잖아요. 거기와 더불어서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중국이 노리고 있습니다. 왜 노리고 있느냐? 저 북한의 그 과거에 우리 고구려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데, 지금 중국은 이 문화 공정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 수정주의를 통해서 저 북한 땅의 고구려 역사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화와 역사를 조장하며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받아들여지면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북한의 급변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요, 중국은 즉각 그 땅에 군사를 보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남의 나라가 아니다. 고구려? 우리 역사니까, 우리 땅이니까 들어간다. 지금 러시아는 총으로 미사일로 싸우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기만 사용하지 않았지 문화와 역사와 이런 물밑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실은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순간 우리 모두는 전쟁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이런 싸움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의 적이 누굴까? 오늘 성경은 12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적은 누구냐? 이 세상을 주름잡는 권세와 통치자들 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들입니다. 이미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의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하셨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 그 영적인 전쟁은 누가 주인이냐의 전쟁이었어요.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주인이 되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다 다스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선악의 열매를 먹었는데 주인이 되긴 됐죠. 죄인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주인은커녕 하나님과 싸우는 비참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사탄을 향하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뱀과 여자 사이에 처음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원수는 뭐예요? 서로 싸우는 관계예요. 앞으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겠지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선포고 전쟁의 결과까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죄의 권세인 마귀를 깨트리신 사건. 여러분,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깨트리기 위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자, 머리를 밟는 것은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고대 전쟁에서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이렇게 왕좌에 앉아있고 패배한 왕은 그 왕의 발등상, 발을 밟고서는 그 발등상에 머리를 대고 숙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왕은요, 그 머리를 밟고 앉아있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의 후손,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분명히 마귀는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귀의 상태는 어떨까요? 완전한 패잔병입니다. 졌습니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너질 때까지 그들은요 최후의, 이런 표현하죠, 발악을 한다. 마귀는 졌지만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며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발꿈치를 물어오며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줘요. 이때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여자의 후손 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귀가 그만큼 이 세상에 지금도 패했지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세상 풍조를 붙들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서 뭐하게 한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 이게 마귀가 가지는 싸움이고 전략입니다. 자, 풍조가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르는 흐름.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에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대표적인 풍조는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풍조는요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동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남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자를 사랑하듯이 남자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동성애는요 그걸 뛰어넘어서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는 아주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성문화인데 이것이 여러분 역사의 한순간에 갑자기 이 시대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역사적으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어, 인간이 제일이야, 그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의 이념을 이 세상에 반영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세운 혁명의 도구예요. 오늘 이 시대 이 동성애 그냥 개인의 취향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요 무신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주장하기를 동성애, 동성혼은 각자 성적 다른 취향이며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권리다. 참 우리 개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우리 개인을 인정해주는 말로 여러분 그렇게 들리죠?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고요. 그 남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왜 저들은 동성애를 외치냐? 표면은 동성애지만 그 뒤에는요 무신론이라는 세계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해요. 그리고 무신론은요 역사적인 변천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제가 짧게 그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런 겁니다. 신이 없다라는 이론,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의 세계에 간섭하고 섭리한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신론의 기초는요, 우리 헬라 시대 아테네 아래서 아테네에서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태어나는 순간 다 아테네 여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여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신은 신이 없는 사람, 무신론자 그렇게 불렀어요. 자기의 여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그 여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저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 무신론이라는 이념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사 속에서 조금씩 움트기 시작합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철학의 사상으로 만들어지고, 중세 때 르네상스라는 문의 부흥을 통하여서 학문으로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점점 인본주의 운동, 나중에는 계몽주의라 그러죠. 사람을 이성적으로 깨우치는 그러한 운동을 통하여서 인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게 정점에 다다를 즈음에 이 인본주의가 혁명이라는 것으로 폭발했는데, 그게 프랑스 혁명이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이 된 거예요. 프랑스 혁명과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의 세계관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폐지를 추구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유물론 공산주의 이론을 발표하고 세상을 이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마르크스가 생각할 때 저 영국이나 독일이나 서구 유럽이 제일 공산주의가 빨리 될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의 마음에 공산주의를 집어넣으면 저 영국과 서구 유럽이 한순간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알아보니까 대대로 그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저 기독교를 깨트리지 않으면 공산주의 혁명이 퍼지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해체시킬까라고 고민하다가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뭐냐면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성입니다. 성.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기 시작하고 파괴적인 성문화를 세상 가운데 확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프랑스 혁명 보세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외치죠. 자유, 평등, 박애. 어느 것 하나 안 좋은 것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등이 있어야 되고 박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혁명의 표면적으로는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는 추구하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종교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없으며 주인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없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요, 하나님을 없애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그 이후에 공산주의 혁명도 똑같았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텔레비전, 매체, 교육, 문화, 모든 것 배우 속에 이 무신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해 나아간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그 속에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영의 전략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붙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너희의 생각과 감정이 우선되어져야 돼. 너희의 인격이 제일이야. 다른 사람 보지 마. 너가 절대적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를 세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 너가 주인이야. 라는 무신론의 세계관이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세계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는요 신념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신념과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창조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관이요 쉽게 바뀌느냐? 안 바뀌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 사람을 걷게 만드셨어요.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들었고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하늘에서 내려온 실현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짐승을 잡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뭘로 그 이적을 해석했느냐?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류했어요. 단순히 말로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 그냥 말로 인간의 논리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과 같이 옷을 찢으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세계관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서로 충돌되고 어쨌든지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이 세대의 풍조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여러분 텔레비전과 문화 매체를 통하여서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넘나듭니다. 과거 동성애가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저게 뭐지? 좀 생소하고 이상한 일들이 드라마 속에 보여지면 반드시 그것은 5년 후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러고 동성애 소재가 나오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주장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실천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굳건히 갖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의 실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전혀 기동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현대의 정신은 뭡니까? 너 자신을 의존해라. 과거에는 이성이 인간을 부추겼다면요, 오늘날에는요 감성이 너 느낌대로 해라. 너 감정을 존중해라. 이러면서요 너가 하나님 되라는 말을 너 감정을 존중하고 너 자신의 생각을 존중해라, 이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에 붙들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적 진리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우는 바가 뭐냐면,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너 자아가 중요하고 너의 취향이 중요하고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너 감정이 제일이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왜 남 눈치 보냐? 남 눈치 보지 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는 인간이 사색하거나 탐구하거나 학문을 연구해서 절대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여 살아야 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죄인들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바로 이해하고 영적인 전쟁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관, 나의 감정, 그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말씀을 진리와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먹고 살아가고 입고 쓰고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자유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고 우리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서 파멸되었고요, 타락했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한 순간 우리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면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고상하게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가 하나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이죠. 그리고 무신론은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내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궁극적으로 동성애, 그리고 종교 안에서는 종교 다원주의로, 야, 너희의 하나님만 구원자냐? 너희가 믿는 예수님만 절대적인 구원자냐?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어. 여러분, 그쪽으로 나가면요, 그 끝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종교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결국은 무신론밖에 없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타락한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탄의 그 악한 영들의 풍조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경적 세계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오늘도 사탄은 이 세상 풍속을 우리도 따라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게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자아 성취입니다. 자아 성취. 우리도 자아 성취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원래 우리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자아 성취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청지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하셨죠. 우리는 그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청지기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이 전쟁에 참여하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그걸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고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오늘 성경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날 승리해서 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